오늘 본문의 배경은 금식 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반겼습니다. 그에 따라 에스더는 잔치를 열고 왕은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곧장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뜰에 선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식했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서 있는 그녀를 본 왕은 에스더를 반깁니다. 그런데 그냥 반긴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말입니다. 즉 에스더를 보고 왕은 사랑에 가득 찼기 때문에 금귀를 내밀어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에스더의 행동은 왕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했으며 그녀를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로 왕이 가진 귀를 그녀에게 전달합니다. 비로소 에스더는 어떤 위협에서 벗어난 겁니까?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순간이 그중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긴장이 풀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가 소원을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첫 번째로 왕이 물었을 때는 하만을 불러 같이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만이 참석하고 잔치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민족 모두가 죽게 된 상황에서 왕은 지금 그녀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에게 있어서 지금 절호의 찬스죠. 다시 오지 않을 놀라운 기회입니다. 지금 왕이 말하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지금 에스더에게 하만과 같은 정치적 권세를 주겠다라는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침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왕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곧장 나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잔치 자리를 마련할 테니 다시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합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을 대면하러 간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을 당장 왕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에스더는 왜 즉시 아하수에로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모두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의 반지로 직접 인친 명령, 즉 그 나라에 선포된 법을 바꾸는 명령이었죠.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경솔히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중히 생각하고 최선의 전략을 세운 후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은 한 번 그의 요청을 말했기 때문에 다음 날 잔치에서도 또다시 왕은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잔치에는 에스더가 왕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 보면은 에스더의 요구를 어떻습니까?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잔치에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에스더가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왕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생깁니까? 호기심이 생기겠죠. 호기심이 생겨서 내일 잔치에 꼭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두 번째로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에스더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겠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두 번씩이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약속을 철회한다면 왕의 체면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현명한 에스더의 전략, 에스더의 계획이죠. 계획을 잘 세우고 인내하며 영리하게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금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를 움직이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신중하게 하나씩 최선을 다하는 에스더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에 제가 에스더라면 왕이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아마 곧장 대답을 했을 겁니다.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신중했습니다. 성급함이 아니라 진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에스더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진중함으로 우리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내가 기도한 일이 잘 풀린다고 서둘러 진행하다 낭패를 본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5번 질문을 보며 곧장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사라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은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아들은 쫓겨나고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려다 하다 보니 좋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에 난관을 겪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앞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때보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앞서 성급함, 조급함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성급히 행동하지 말고 급할수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멋진 문장이 있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사용하는 지혜와 열심을 주소서. 세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소그룹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